오늘 말씀은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했죠.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편집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10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세월이 100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월의 지혜가 쌓이고 또 첨가가 되고 또 수정이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내용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주종을 이뤄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은 모순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언을 읽으면 우리는 삶의 테크닉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언은 사람의 지혜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기 삶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모순들과 또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묵상합니다. 그 묵상의 방향은 분명해요.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그래서 인생의 무게와 갈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인간들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게 또 아주 날카로운 대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교차해요. 이 수없이 많은 교차를 거쳐서 나온 잠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람이 통찰해낸 지혜, 그런데 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처럼 내려와요. 그게 맞닿은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잠언에는 또 굉장히 많은 유머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되리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너무 시끄럽게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이 정도가 인간의 지혜지요. 그러나 잠언은 인간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옷,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입혀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 나오는 왕을 꼭 한 특정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지금 잠언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는 작은 아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나 보통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십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과정,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신비 속에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기적, 모든 것들이 다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다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만 헤아리죠. 인간은 다만 조금이라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 아니면 삼라만생의 운행의 방식, 에너지의 원인,
도대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그 신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공부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살피고 헤아리죠. 이게 묵상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빛나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처음부터 아주 전문가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첫 아이를 낳아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지요. 여기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공부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은 그래서 인간의 영역과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역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은 그 비밀의 조금은 아주 작은 부분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비밀과 발견 사이에 지혜가 녹아 있죠. 오늘 우리 성경은 이를 숨기고 이를 살핀다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다바르, 말. 그래서 말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말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벼다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죠. 영어로 잠언을 proverb라고 합니다. 이걸 뜻을 풀어보면 말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말과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논리를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고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요. 그러나 말이 없어도 단어가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고와 논리로는 하나님의 발끝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상작용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저는 잠언을 생각을 할 때 잠언, 그러니까 항상 이 잠이 잠잠할 잠 정도로 그냥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잠언이 한자로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잠자가 한자로 바늘로 찌를 잠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의원에 가면은 우리가 침을 맞잖아요. 그 침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날카로운 침이 피부를 뚫고 근육을 뚫고 확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혀를 정확하게 바늘이 딱 찌르면 그 혈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요즘 유행하는 아주 명상처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 안에 무슨 깨달음이 있는 걸 저는 잠언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잠언은 바늘 말씀이에요. 말씀이 침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뚫는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데나 콕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우리 영혼에 마치 혀를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생기를 가지고 돌 수 있도록 말씀이 바늘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참 보기 좋은 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광에서 금을 캐면 이게 금의 광석에 아주 은이 아주 소량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석에서 은을 추출하는 일은 다른 금속들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금은 그냥 재련을 해서 녹이면 금이 나와요. 근데 은은 이게 굉장히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함경북도 단천에서 연은 재련법이라는 걸 처음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는 은에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순도 100%의 은을 뭐 구경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은을 그 도가니에다가 은광석을 막 망치로 다 깨부셔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납을 잘라서 넣어요. 납을 잘라서 확 불을 떼면은 납은 녹는 점이 낮잖아요. 납땜 할 때 왜 납을 씁니까? 녹는 점이 낮으니까. 그 녹은 납물이 은광석에 부순 그 부스러기 사이로 싹 하면서 은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흡수한 납을 이렇게 식히면 이제 굳히게 되면 이게 비중 차이가 나가지고 이 은과 납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도 높은 은을 그렇게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광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은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광석을 녹이기 위해는 먼저 녹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은과 함께 녹이는 무엇?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악한 자를 제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악한 자를 제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악한 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악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이 모입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옹기종기 모이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서로 킥킥거리면서 방문 닫아놓고 이렇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어요. 어른들은 또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을 깔아놓고 옛날 얘기하느라고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죠. 이게 설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설날의 모습이 항상 이렇게 화목하기만 합니까? 아주 험담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재산 문제가 껴 있어 봐요. 아주 살벌합니다. 아주 쌀쌀 마른 그런 친척 보기 싫다고 큰 집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 내내 일하는 시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명절 끝나고 나서 그냥 끙끙 앓는 또 며느리도 있습니다. 갈등은 언제 일어납니까? 갈등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가까울수록, 기대가 클수록, 의존도가 높을수록 갈등이 자주 발생하지요. 왜냐하면 약간의 입장 차이만 달라도 그게 오해가 되기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네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엄마가 고생하면
누가 미워집니까? 할머니가 미워지고 고모가 미워져요. 왜냐하면 엄마의 딸이고 엄마의 아들이니까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할머니는 딸이 좋습니까? 며느리가 좋습니까? 뭐 며느리가 좋다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딸을 더 아끼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입장이 다른 것을 발견하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방어적이 되죠. 이 방어가 다른 상대방이 봤을 때는 또 다른 공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고착화되는 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하지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마치 우리 얼굴에 생기는 주름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의 얼굴은 이 주름이 굉장히 험악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의 얼굴은 주름이 아주 온화하게 퍼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주름을 상처로 받아들이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주름을 넉넉한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뭐 길게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교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가 교만으로부터 불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불순물과 이런 것들을 하나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한번 꺼내보세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불순물의 원인이 뭔가 꺼내보면 그 원인이 나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교만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 봅시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쓸만한 그릇은 내가 만드는 그릇입니까? 내 인생의 그릇을 내가 쓸만하게, 내 인생을 쓸만한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온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느끼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모든 불안함, 그리고 슬픔, 외로움, 비난, 오해, 비극, 헤어짐,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그릇은 다 찌그러져 있고 금이 가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 그릇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고려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려청자가 왜 귀합니까? 흙이나 진흙이나 고려청자나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왜 고려청자는 귀합니까? 오로지 그 안에 도공의 솜씨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숭고함의 가치는 재료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사람, 그 도공이 그 고려청자를 진흙에서 고려청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셔야 합니다.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나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과 가치와 목적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른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보세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했으리라. 무엇으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이 말씀을 4절과 연관시켜 보세요. 은광석의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악을 제거하면
의로움이 빛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진정한 바른 생활은 의로운 생활입니다. 그 의로움이 뭘까요? 내가 의롭습니까? 내가 참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가치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의로움의 비밀이에요. 내가 참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주 밤을 새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수업 다 마치고 교수님이 슥 지나가면서 오늘 발표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럼 그날 하루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펼쳐져요. 무뚝뚝한 아버지가 이따가 출근하기 전에 아들을 보고 아들아, 네가 내 자랑이다. 그리고 쓱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그날 하루 기분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가 의롭겠습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 눈에 들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성경이 도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신앙은 인격 수련입니까? 사람은 도덕률 몇 가지 지킨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 자부심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의 자존심이 확 살아나죠.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녹이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사고 체계를 완전히 녹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를 감싸 안고 녹이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자부심이 우리를 경건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신칭의, 이게 신학적 개념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아무리 흉악해도,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매번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요. 아브라함만 의인입니까? 노아만 의인입니까? 바울만 의인입니까? 베드로만 의인입니까? 우리도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조건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바로 그 확인, 그 확증,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지요. 은광석에서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설을 보내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립시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녹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 10절은 삶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웃과 다투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가 오히려 너를 꾸짖고 너에 대한 악평이 퍼져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막 격분하면 그 일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의 인격,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족 간에 생기면,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은쟁반에 금사과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참 이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 참 아름답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화해 그리고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참 아름답게 느낍니다. 화해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금사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금사과는 먹을 수 있습니까? 금사과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과하는 마음은 금처럼 빛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과만 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용서도 있어야 합니다. 사과하기 힘들죠. 그러나 용서하기는 훨씬 더 힘듭니다. 한자로 용서는 담는다, 담을 용이에요. 무슨 용기 이런 말 하잖아요. 담을 용. 그리고 선은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럼 용서는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마음을 담는 그릇.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용서는 나를 못 살게 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가해자의 상황과 처지를 항상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 대상이 만약에 가족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되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받은 아픔을 똑같이 되돌려 주시고 싶은데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더 괴롭고, 그래서 더 떠돌고, 그래서 더 사이는 점점 멀어지죠. 같은 마음, 도대체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여기서 빌립보서 2장 5절이 생각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셨는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받은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감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가해와 피해의 그 악순환을 이제는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와 이 용서가 딱
만나면 빛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 무엇을 보여줍니까? 용서의 그릇에 담긴 사과. 그리고 사과를 품에 안는 그 은쟁반. 그래서 용서가 은쟁반이고 사과가 금사과입니다.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책망은 도대체 어떤 책망일까요? 얼마 전에 구청에 갔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이제 그 점잖은 그 중절모를 쓴 신사분 앞에서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아니 서류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세요? 어제까지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서류를 만들면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 옆에서 들으면서 좀 민망했어요. 그 중절모른 쓰신 그 신사분이 자기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참 많이 무안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겨우 이제 서류를 끊어서 떼가지고 이제 가시기 전에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해서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 2, 3분 있다가 다시 올라오시는데 손에 캔커피를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 직원에게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많이 힘드셨죠? 직원이 아유 뭘 커피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화를 내던 그 직원의 얼굴이 그냥 확 펴지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그 꾸짖던 직원이 오히려 캔커피 하나를 받고 완전히 어린 양처럼 변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13절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찌는 더위에 추수하느라고 땀이 범벅이 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 얼음 냉수.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을 시원케 해주는 얼음 냉수입니까? 아니면 속을 답답하게 만든 그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 시간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자부심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이 거친 은광석 같은 내 마음에서 은이 녹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은쟁반의 금사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